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누구 위에 머물렀다고요?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죠. 까마귀도 있고 참새도 있는데 왜 비둘기가 임했을까요? 왜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흐르면서 이제 비가 멎고, 그리고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한 번, 두 번 왕래하다가 나중에 뭘 입에 물고 와입니까? 감람새 잎사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이 마르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타락한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 비둘기의 입에 있던 감람새 잎사귀. 그 비둘기가 뭘 의미한다고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성령이 임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비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한 주 앞으로 이 바이러스, 이 모든 공포로부터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1일부터 첫날부터 7일까지, 요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천지 창조. 자,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은 많이 사용한다 그랬지요.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 보시면은 이튿날. 자,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2일째죠. 2일째. 그 전날 하루 이튿날. 자, 2일째. 그 다음에 35절을 보시면은 또 이튿날. 자, 그럼 며칠인지 따라오라 그랬죠. 3일째. 자, 그 다음에 43절에 보시면은 또 이튿날. 자, 그러면 토탈 며칠째입니까? 4일째지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토탈 며칠? 7일이라는 거죠. 요한은 7일 동안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천지 재창조를 위해서 악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상으로 도말하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 영생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7일 동안의 행적을 보여주신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튿날, 오늘 본문부터 이튿날, 그 이튿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창조 사역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해답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재창조 역사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시는 과정을 좀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시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의 6개월 위의 친족 형님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절,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두 명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이제 저들을 따라야 된다. 이게 생략되어 있죠.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제자가 생겼는데 두 명인데 그 두 명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 뒤에 오시는, 26절 27절 보시면 나오죠.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독점력은 인간들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만이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이단들은 독점력을 가지죠. 자기 밖에 가면 구원이 없다는 공포성을 제공해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죠, 이단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그의 제자를 이양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꺾어버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의 그 의미는 뭘까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에서. 근데 이상한 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아래에 있던 사람들, 아직도 이 두 제자의 영적 수준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요 38절에 어디 계십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동문서답이라 그럽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속한 영생받은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41절에 보니까 안드레.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남동생 정도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지요. 3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와서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가지요. 그들을. 근데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10시는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6 하면 몇 시? 오후 4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4시면은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는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첫날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다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안드레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공식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알아야지 믿지 그럽니다. 언제까지 아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막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내놓으면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게 하나님이냐? 안 믿는다. 지금도 그러지요.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딱 끊어주시지 왜 이렇게 전 세계 공포로 몰아가시는가? 하나님은 뭐 복을 주신다면서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탐심이 만든 거잖아요.
뭐 실험실에서 박쥐가 뭐 나갔든지 인간이 박쥐를 탐해서 먹었든지 하여튼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계 역사상 전부 다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인간의 탐심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 전쟁의 문제, 나치 뭐 이런 거 다 인간의 히틀러의 탐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탐심을 이용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현상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드레는 점점 이 어떤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가면서 한 가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은 그가 먼저 거기 줄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어. 베드로지요.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1인 1전도 1인 1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정성을 들여서 맨 먼저 생각나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제공합니다. 교회를 위한 위대한 행위, 위대한 봉사 행위, 이것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확신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제자가 제공했던 놀라운 봉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든 전도 초청주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이 반가운 복음의 소식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 주시는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바로 내가 내 형님을 초청했는데 그 형님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히 원하기는 우리 때문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지요. 저도 배정받는 세대인데 갔더니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사귀어 나가는 거죠. 서먹서먹한 가운데. 그러면서 참 좋은 친구 한 명을 친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를 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수정동에 있었고 그 친구는 동네에 있었어요. 동네. 부산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네와 수정동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래요. 매주 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오다가 하루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학급의 아이를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촉새이죠, 촉새.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엠망하며 하나님, 좋은 촉새 한 명을 좀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은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안드레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 베드로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알아보시는 거지요.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보시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를 번역하면은 뭐다고요?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 게바의 뜻이 뭡니까?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뜻은 2차적으로 뭡니까? 바위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든든히 있지요.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큰 바위는. 여기 나오는 거 큰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든든하다는 2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막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놀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팍 갔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냥 쫙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막았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핀잔도 듣고 꾸중도 듣고. 그게 이제 저기 젊어서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늙었을 때에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에는 너의 팔을 탁 벌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다. 성경에는 안 옵니다만 좀 열등한 전성에 보면은 베드로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들 나오죠, 가끔. 2차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못 박혀 죽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영화들 나오죠.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안 나오고 2차 전성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순교는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히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엄부의 권세가 거칠게 몰아쓰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든든히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중국을 보면 압니다. 이 신앙의 전통이 중국에 있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중국에는 의용적인,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지하 속에는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들이.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우리 풀러 신학교에 세계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 교회 사람들도 유학 오고 지하 교회 사람들도 유학 옵니다. 서로 다툽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은 의용이 왜 유학 와가지고 물을 흐리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두루두루 잘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통계가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게 정부에서 시진핑 이하 많은 공산당들이 압박하는데도요, 지하교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 몇입니까? 우리 1억 됩니까? 전 세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국의 재앙이 멈춰지게 하시고 저 전국 중국에 그리스도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짐으로써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학자들은,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은 마지막 세계 열방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중국과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 된대요.
한국은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이제는 변소 없는 곳, 뭐 수세식이 없는 곳, 냉장고가 없는 곳에 생활 못해요 우리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냉장고 없어도 생활할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로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를 중국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중국을 잘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그들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들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다. 세계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이번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튿날 아주 중요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재천지 창조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났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안드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자, 세 번째 빌립은 어떻게 해요?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적극적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 빌립을 만났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빌립을 만났다는 것을 그냥 meet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어로 그거 아니에요. Finding Philip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를 아는 분은 아시겠죠? Finding은 예수님께서 열망하고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inding Philip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싶고 기대하고 있다가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뭐 어디 가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가 딱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선택의 은혜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의하면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다음 주를 나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했고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까?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젠가 내가 빌립을 만나고 싶다 하실 때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로마 황제가 더 높다는 강요를 받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들도 뒷돈 주고 신앙생활하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냥 결탁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주중에 펼쳐들고 고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아니 집에 가셔갖고 이 성경 뚜껑이라도 열어보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째려보세요. 진짜 일주일 동안 성경 뚜껑이라도 한번 열어보십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죠. 서울에는 주일이 되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생긴대요. 교회 가야지 성경책 내가지고 먼지 털다가, 성경에 먼지 털다가 불다가 교회 가는 모두가 이 성경 털고 가가지고 미세먼지가 제일 많대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나는 짬을 내어서 성경을 한번 펼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 말씀을 고대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까? 이 신종 바이러스 물러가는 것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중국 공산당들과 악인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드레를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빌립을 부르신 그 주님이 각각 다른 종류로 불러주셨는데 다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